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34번째 시간이고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16장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말씀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소할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중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6장 말씀도 역시 15장의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비유랑은 조금 달라진 그런 또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15장 말씀을 좀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에는 청지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문화권 속에서 이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책이 바로 이제 청지기직이었습니다. 네, 종들 중에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 바로 청지기였어요. 이 청지기는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고 하다 보니까 정복지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에 대한 어떤 권리,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넘겨놓고 이렇게 부자들은 그냥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이면서 이제 청지기였던 경우가 있었고요. 자유민들 중에 이러한 어떤 관리나 경영에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자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맡기는, 운영을 맡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청지기가 되면은 이제 종의 개념 속에 이제 묶이게 돼요. 뭐 기사들, 중세시대 기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지만 왕에게는 종일 뿐이잖아요. 똑같이 자유민이지만은 이렇게 청지기직을 맡게 되면 그 주인의 어떻게 보면은 권속들 속에서는 이제 종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는 때가 되면은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을 해서 너가 잘못한 거, 너가 불의를 행한 거, 이런 것들 내가 잡아내서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때 사실 주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어떤 불의한 행동들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주인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그냥 청지기직을 박탈하는 거였어요. 사실 종이었다면 주인의 권한이 이 당시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노예인 청지기일 경우는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죽이든 살리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었거든요. 자유민인데 청지기인 경우는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엄한 벌이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민인 청지기든 노예 청지기든
청지기직에서 박탈시키는 게 사실은 그 청지기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가장 큰 형벌. 왜냐하면 자유민일 경우는 청지기직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다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다 퍼지겠죠. 청지기직만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가나 소문이 안 좋아지면은 쫓겨나가지고 다른 집에다 고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용이 안 되겠죠. 고용이 안 되다 보면은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를 내쫓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청지기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3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예인 종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노예 안에서 제일 높은 신분이었다가 노예 안에서 제일 낮은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겠죠. 보통 노예들 중에 청지기였던 사람들은 다른 정복된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들 중에서 제일 밑에 종이 되어버리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고 구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보다는 굶겨 죽이는 그런 벌이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서 박탈당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잔인한 그런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하자 이 청지기는 살궁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장부조작이에요. 장부조작. 굉장히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미 불의한 일을 통해 가지고 주인에게 걸려서 쫓겨날 판국에 살궁리를 한 게 또 불의한 짓이었어요. 장부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에다가 50말로 적어라.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 얼마 빚졌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증서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80으로 줄여서 적어라.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삭감시켜 줍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삭감을 시켜주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들의 빚을 삭감을 시켜주면 이들이 나에게 고마워할까 안 할까요? 고마워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를 영접해 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직장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집과 나의 먹을 걸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이제 탕감시켜 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살궁리를 위해서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집주인이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칭찬했을까요? 더 열받아가지고 사실 더한 엄한 벌을 내려도 마땅치 않은 판에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왜 칭찬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 탕감한 금액이 당시에 이자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기름은 이자가 100%예요. 그리고 밀은 25%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원래 원금은 얼마일까요? 50마리고 지금 현재 이자로 얼마가 붙은 거예요? 50마리 붙어가지고 100마리 된 거지.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청지기가 50마리를 삭감시켜주죠.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시켜줬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25%가 이자인데 대충 75, 25. 그래서 삭감시켜줘서 80으로 적었다. 대충 이제 이자와 비슷한 금액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청지기는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삭감시켜주고 주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딱 고금액 선에서 이제 자신의 살궁리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기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그런 기록도 있다니까 충분히 맞는 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은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입히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주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고치시켰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원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리 대금업, 이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자를 다 탕감시켜줬어. 그러면 주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굉장히 의로운 주인이다. 그 다음에 주인의 명성과 이미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불의의 행위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앞날을 생각하며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의 재산이나 이득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주인의 명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다. 물론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시고는 여전히 괘씸해가지고 청지기직을 박탈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 지혜로움을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 못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너희가 빛의 아들이라면 사실 이 땅의 이 세대의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빛의 아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왜 저렇게 영리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끝난 뒤에 이제 16장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자,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가이드들은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데 빛의 아들들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가이드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16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불의의 제물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자, 이 불이라고 번역된 아디키아스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이란 뜻이에요. 문화적인 의미로는 유대적 관점에서 천국 보아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속적인 재물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의의 재물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약간 확장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의 소유, 우리의 통장, 또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불의의 재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세속적인 어떤 재화, 돈들을 통칭해서 불의의 재화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 불의의 재물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자, 친구를 사귄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다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 이들을 위해서 너가 가진 물질들을 베풀고 그것으로 돕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돈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들죠. 좀 듭니다. 때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부촌에 있었던 교회라 가지고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1,000원으로 한 끼를 때우던 시기였는데
그 교회 근처로 가면은 밥값이 그때 이제 4,000원, 5,000원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 돈이면은 내가 5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주던 저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의 상황들을 알고 저에게 이렇게 밥도 사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내려고 하면 네 사정 다 아니까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냥 너 놓고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다 남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뭐 자주는 연락하진 않지만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뭐 고민들 신앙적인 얘기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잘 통하고 동력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그런 친구들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 사귀고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불릴 정도로 깊이 있게 이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라 라는 의미가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바로 뭘 얘기하시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지금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불의의 재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것인데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사람의 물질관을 살펴보면 하나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열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개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게 괴를 같이 한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저는 선교단체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하기 좀 쉽지 않은 말일 수는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걸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면 큰 것도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불의의 제물로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첫 번째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11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11조에 대해서 막 다 얘기하면 11조 얘기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필요합니다. 11조 하나만 가지고 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 11조는 헌금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 헌금입니다. 이 11조의 유래가 아브라함이 빼앗긴 롯과 롯의 가족들과 롯의 식소들과 롯의 재산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친 것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런 개념의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율법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 11조가 처음 유래됐을 때에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물질에 대한 주권, 그다음 물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1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11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물론 11조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러면 내가 써야지. 그런 마음가짐은 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보통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먹을 거, 숙식비,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써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주로 많이 먹냐면 최대한 아껴가지고 남은 모은 것들을 다 우리를 도와주신 현지 선교사님께 드리고 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단기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죠? 아끼고 절약하고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내고 나서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약하고 아껴서 남은 금액들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구제를 위해서 써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외에도 다른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 두 렙 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이 재물을 대하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로 이 재물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보면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동의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부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났는데도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누구 한쪽이 해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 11조 하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다투거나 싸워요. 그게 이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정이 되려면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정말 깨어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요즘 이제 투자하고 재산 증식을 하신 분들도 많죠. 청년회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투자에 관련해서도 제가 또 이것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면 한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도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증발시켜버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 투자나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세요. 자, 한 가지 뭘 더 언급하시냐면은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성실하고 뛰어난 조직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원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쥐꼬리만큼 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도 뭘 하실 수 있다고요? 큰 것을 맡기실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건데 너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받는 게 적어도 그 적은 것 이상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잡아둬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급여를 더 올려주겠지. 연봉 경sam할 때 그게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나의 것을 내가 받으려면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경영자 입장에서 월급 주기 아까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받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더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나의 것에도 정말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 남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 시간 절대 어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시간도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저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으면 이 시간을 지키는 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모시키고 낭비시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연락을 해줘야지. 요즘 핸드폰도 있는데 핸드폰에도 연락을 해줘야지.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얘기를 했는데 20대 초반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 삐삐 세대였어요. 연락하려면 공중전화로 가야 되는 거지. 버스 타고 있으면은 삐삐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코리안 타임? 아시는 분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인데 코리안 타임 뭐냐면은 약속 시간에 30분까지는 이제 늦을 거 각오하고 기다리고 봐주자라는 그런 룰이에요. 사회적인 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5명, 10명 모이면 항상 30분 이상 늦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 친구들끼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시간 정도 읽을 거리는 우리가 들고 다니자. 책이든 뭐 만화책이든 뭐든 1시간 정도 읽을 거리 들고 다니면서 늦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 당시는 뭐 시간 약속 이게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카카오톡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는데 연락을 안 줘. 이거 뭐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가 없어요. 남의 것도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한 달락은 좀 점프하고 제가 이제 19절부터 다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중간에 점프한 부분은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이 되려면 또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새로운 비유가 또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에 있던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한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와 26절 말씀. 너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거하게 될 곳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확실하죠? 따라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죽은 다음에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죽고 나서 거하게 될 장소에 변경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자,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죽기 전에 어떻게 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우리는 현세를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세에 엄청난 것들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누릴 건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시간들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자,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가 요청해요. 나사로를 보내든지 이미 죽은 자를 다시 보내셔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얘기하지만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적혀진 뭐가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이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네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다. 아멘.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얘기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죽기까지 따르고자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곧 이 당시에는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곧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서 누리는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장 14절부터 18절 사이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중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리석은 빛의 아들들을 구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아내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어리석은 아들들에 대한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빛의 아들들인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자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시대는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을 때에도 어느 사람의 조언이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아들들을 구별해가지고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자들의 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아들들은 주로 어떤 자들일까요? 첫 번째, 스스로 옳다는 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고요. 자기 판단이 제일이에요. 설득이란 게 통하지 않습니다. 조율이란 게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다. 신뢰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고 사람들 앞에 막 높임받고 싶고 감투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은 좀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봐주세요. 보통 유치원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마음대로 멋대로 이혼하는 바리새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적으로 합당한 이혼 사유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이 발견이 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정의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아내가 간음을 하게 되면 너가 이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야 맞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해석을 따랐냐면 이 수치스러운 거는 여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남자가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서 이혼해도 된다, 막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게 된 사람이 내 아내보다 더 예뻐, 그러면 그 사람보다 외모적으로 안 예쁘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혼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껴맞춰가지고 적용을 했던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합당할까요? 성경을 과연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죠.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은데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합당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술 마셔도 된다 얘기하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술 마시지 말했어, 취하지 말하면 되지 뭐. 합당할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과 적용을 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왜곡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의로운 양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다 뭐예요? 어리석은 아들들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크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크게 신뢰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랑은 해야죠. 사랑은 하되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귀엽네, 아직 어리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 자기가 되게 막 잘 아는 양 얘기하지만은 유치원 애들이 다 그래요. 자기 다 아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자기 율법 지키는 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전혀 안 지키고 있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거나 따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아들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아멘. 앞서 얘기한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셔서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죽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는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